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르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끈질긴 사람의 모습 속에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봅니다. 엘리야, 자, 우리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졌어요. 그리고 성경의 기자들의 관점은 남유다의 관점으로 성경이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우리는 남한 사람이고요, 북한과에 나눠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남한 사람이기 때문에 집중을 어디다 하냐면 남한에다 하죠.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면서 남유다의 중심은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성전이 두 군데가 생겨져 버립니다. 하나는 저 위에 있는 단, 밑에 베델. 그래서 또 날짜도 바뀝니다. 또 제사장들도 멋대로 세워집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우상 숭배를 합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리들의 관심은 남유다의 성전 중심이니까 남유다에 있고, 또 남유다 사람들만 중하게 여기고, 또 남유다의 선지자들에게 많은 복을 받았다, 주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어디 사람이냐면 북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가장 졸부라고 할 수 있나? 그러나 북국 강국을 이루었던 왕 아하방의 시대에 또 왕비는 외국인이죠. 이세벨. 그러니까 외국인과 같이 결혼한 이 왕, 보잘것없는 왕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또 엘리야의 집은 어디냐면 요단강 건너편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 이쪽이 아니라 건너편 사람입니다. 디센 사람.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관심이 없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오늘 엘리야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어떤 모습이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기도하는 장면 속에 그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의 선지자의 그 기도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시네가에다가 그 선지자 450명을 죽이고 이제 올라오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오늘 딱 지금까지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오늘 엘리야는 아하방에 그렇게 말을 해요. 이제 거짓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하방에게 왕이여 올라가서 먹을 것을 먹으십시오. 그리고 왕은 그 말을 듣고 올라가서 먹을 걸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도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고 그 사환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올라가서 저쪽에 지중해 쪽에 뭐가 보이는가 보라.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 그렇게 하기를 7번.
저기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보입니다. 내려가자. 왕이여 내려가십시오. 큰 비가 옵니다. 이스라엘 골짜기로 달려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자, 본문 여기서 끈질김의 엘리야의 모습을 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41절 그러니까 40절까지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이기고 나서 오늘 41절에 나오는 거죠. 자, 41절 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예. 거기 보면은 무슨 소리가 있나이다? 예.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이미 엘리야는 큰 비 소리를 들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아합에게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아방이요, 빨리 진해 가십시오. 아니면 왕궁으로 가십시오. 이제 비가 올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큰 빗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갔어요. 올라갔고 그 다음에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뭐하여?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게 AI도 못 그리는 장면이에요. 그려달라 했더니 이따구로 그려줬어.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4번인가를 고쳐라 했더니 온몸 맞구나. 자기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무릎 사이에다가 집어넣고 기도하는 거 제가 그려가지고 줬는데도 못 그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만큼 어려운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기도했단 말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없어요. 근데 이 장면을 야고보서는 이 장면을 이렇게 말을 해요. 자, 18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다시 뭐 했더라? 기도했더라. 그러니까 오늘 열왕기상에는 기도했단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야고보는 그 장면을 뭐라고 해요? 다시 기도했더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하기 전에 우리 주님은 다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도할 이유가 있어요. 오늘 엘리야가 다시 기도한 이유가 있다고요. 오늘 에스겔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 전에 37절에 응답해 주시겠다. 내가 너에게 응답해 준다 라고 말을 했거든요. 36절에. 그래놓고 나서 37절에 뭐라고 하냐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뭐하라? 구하라. 그러니까 그래도 구해야 된다. 언제까지? 응답이 확실하게 내 눈에 보일 때까지 그래도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래도 여러분 오늘 그 엘리야가 빗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다시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끈질긴 기도예요. 끈질긴 기도. 예. 자, 사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원에게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자, 이걸 보면은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까 너 7번까지 갔다 와야 돼?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거 아니에요. 갔다 오니까 없는데요. 그래요. 없는 줄 알아. 너 7번까지 갔다 와야 돼. 우리 이 성경은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요즘 번역은 이렇게 말해요. 엘리야는 자기 종에게 말했다. 어서 올라가서 바다 쪽 좀 바라보아라. 그가 올라가서 바라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야가 다시 갔다 와라 하고 말하기를 몇 번까지 했다? 그러니까 너 7번 갔다 와야 돼. 그게 아니라 갔다 와. 없어요. 그래? 주야 하고 갔다 와. 없어요. 주야 하고 몇 번? 7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7번 했을까요? 응답이 왔으니까 7번째. 7번째 응답이 왔으니까 7번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응답이 올 때까지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죠. 응답이 올 때까지. 만약에 8번째 올 수도 있었고요. 7번째, 6번째 올 수도 있었고요. 10번째 올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10번째 왔다면 10번째까지 갔다고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끈질긴 기도.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하고 나서 바로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언제까지 기도해요? 몇 번? 아니, 올 때까지. 엘리야처럼 7번 딱 기도했는데 안 왔어. 그럼 안 해. 그게 아니라 엘리야는 7번째 왔고요. 우리는 몇 번째? 응답이 올 때. 몇 번째인지는 몰라. 응답이 올 때까지 이미 응답을 받아놓고 확실하게 되게 보일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세탁소 얘기를 했잖아요. 대학교 때 세탁소 길거리 가다가 친구네 집 갔나 옷이 이렇게 막 지저분하게 됐어요. 세탁소에 빨리 가서 이거 맡겨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세탁소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싹 돌아갈 때 거기에 세탁소가 있게 해주십시오. 딱 갔더니 세탁소가 있어. 이거는 응답이 기도했기 때문에 세탁소가 생긴 거요? 아니면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한 친구는 옷이 지저분해졌어요. 세탁소 맡겨야 되겠다. 가자. 세탁소나 있었으면 좋겠다. 싹 돌아서니까 있었어. 두 명 다에게 세탁소를 만났습니다. 그래, 원래 있었더니까. 근데요, 결과가 달라요. 기도한 사람은요, 세탁소를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하겠어요? 역시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야. 누구께 영광? 지가. 그렇죠? 그런 삶을 계속 반복되면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계속 성숙해집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의를 돌리는 사람은 끝내 교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자, 이제 좀 더 제 스타일로 가겠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뭐하다? 여기에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할수록 쉬워요?
기도하면 할수록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쉬우면요, 더 할 거예요. 그러나 이상하게 기도하면 할수록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자, 봅니다. 44절. 일곱 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자,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뭐죠?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몇 번 기도했어요? 지금 7번 기도했다고요. 7번. 뭐 달라고 기도했어요? 비 달라고 기도했는데 비 줍니까 지금? 뭘 줬어요? 구름 줬어. 그런데 보십시오.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 땅에 몇 년 동안 비가 안 왔다고요? 3년 반 동안 안 왔다고. 3년 6개월 동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누구 때문에 안 왔어요? 엘리야 때문에 안 온 거요.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자, 17장 1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뭐죠 이거? 엘리야가 수년 동안, 그러니까 내 말이 있기 전에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겠다고. 자, 여기서 기도했단 말도 여기도 없네. 그죠? 근데 아까 야고보서 봤잖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에 같은 사람이라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뭐였더라? 간절히 기도했대요.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3년 6개월 동안 뭐죠? 비가 오지 않았대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우리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아까 17장 1절에 기도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이 장면을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간절히. 근데 야고보서는 뭐라고 하냐? 오늘 18장의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뭐였더라? 기도했더라. 근데 다시 기도했다는 장면을 오늘 본문은 장황하게 설명을 해요. 엄청나게 힘들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냥 첫 번째 처음에 기도할 때는 기도한 모습이 안 나와요. 근데 그 기도한 모습이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간절히 기도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두 번째는 다시 기도했다고 말하지만 열왕기상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다시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무릎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몇 번씩이나 7번씩이나 막 기도하는 장면. 그 얘기를 야고보서는 더 이상 말할 거 없어요. 이제는 다시 뭐였더라? 기도였더라. 여러분,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처음 시작할 때 기도보다 비가 오지 말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던 처음 시작 기도보다 비가 오게 해달라는 기도의 마지막 기도가 쉬웠다 어려웠다? 엄청 어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요, 결단코 쉬운 생활이 아니에요. 쉽지 않다고요.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분명히 확연하게 보여줍니다. 열왕기상의 내용만 보면 그냥 처음에는 대충 기도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야고보서는 간절하게 해요. 근데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힘들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얘들아, 기도는 쉬운 게 아니란다. 기도는 쉬운 게 아니야.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면 값진 것이 옵니다. 아멘. 싸구려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끈질긴 기도,
믿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가면 갈수록 기도가 쉽다 어렵다? 예.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그냥 하기 싫으면 그냥 포기해요. 지금이라도. 누구 손해요?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길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고 가면 기도하기 싫어도 그래 기도는 가면 갈수록 어렵다겠지. 그래 나는 이 어려움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반드시 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거를 건너가면 더 값지게 역사를 해 주실 거야. 아멘. 여러분 대학을 가는 것도요, 직장을 가는 것도요, 그냥 쉽게 들어가는 직장은 아무래도 좀 그래요. 그러나 어렵게 들어간 직장은요, 급이 달라요. 급이 다르다고. 자격증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딸 수 있는 것은요, 유용성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별로 안 알아줘요. 어렵게 딴 자격증은요, 가치가 있어요. 그것처럼 기도가요, 싸구리가 아니라고요. 기도는 어렵게 따는 자격증과 같고 어렵게 시험 공부해서 합격하는 학교나 직장과 같은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요, 어렵다고 포기하면 그 맛을 모르죠. 계속해서 가면 갈수록 힘든 이 기도의 제목이 기도지만 계속 하다 보면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엄청난 일이 나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갈까요? 제 네 번째까지 잘 안 가는데 갈게요. 기도는 믿음의 실천입니다. 믿음의 실천이에요. 자, 41절에 비가 오기 전에 엘리야는 이미, 자, 읽어봐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지금 빗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44절에 자, 기도했죠. 이제 44절에 옵니다. 일곱 번째 이르러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뭐죠? 작은 구름이 뭐하나이다? 일어나나이다. 아니 이거 비가 아니잖아요. 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한 엘리야에게 구름이 아니라 그 구름은 뭘로 느껴져요? 비로 보게 됩니다. 어떤 비? 여러분 큰 비 소리가 이제 내가 들렸던 큰 비 소리가 눈으로 보이고 체험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이 온다고 기도에 응답이 있다라고 큰 비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린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 큰 비가 여러분 것이 되기 위하여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약간의 하나님께서 사인이 있다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믿음이에요. 자, 제가 아까 초도에 강조했던 억양이 있어요. 몰랐죠? 올라가다. 41절부터 46절까지 읽는데 반복된 단어가 자꾸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올라가다란 단어인데 7번이나 나와요. 근데 거기서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누가 올라갔어요? 다 올라갔다고. 자, 첫 번째 누구? 아합. 아합이 먹고 마시러 뭐였더라? 올라갔더라. 두 번째 사람 사완도요. 그의 사완에게 이르러 뭐하여? 올라가. 그 다음에 또 누구? 엘리야겠지.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뭐하여? 올라가. 여러분 근데 올라갔는데요, 3명이 올라갔는데 다 달라. 아합은 뭐하러 올라갔어? 먹고 마시러 올라갔고, 사완은 뭐하러 올라갔어요? 보러 갔어. 보러. 있나 뜨나 안 뜨나 보러 갔어요. 엘리야는 뭐하러 갔어요? 기도하러 갔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뭐하러 왔어요? 엘리야네.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에 먹으러 와요.
어떤 사람은 교회 대우받으러 와요. 어떤 사람은 인정받으러 와요. 우리는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시켜서 와요. 그런 삶 살면 안 되죠. 우리는 교회에 주님 만나러 오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 먹고 마시는 나를 위해서 온 삶이 아니고 마지못해서 교회에서 행사하니까 교회에서 날 정해놨으니까 오는 상황과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오신 이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나는 뭐하러 왔다고요? 기도하러 왔어요. 우리 주님은 이런 사람 주목하고 보신대요.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의 눈은 누구를 향하고? 예, 제가 어제 말했죠. 눈은 뭐와 연결되어 있다? 입하고 연결되어 있대요. 그 말은 뭐예요? 눈은 시작이고 입은 결과가 있죠. 자, 눈과 똑같은 거예요. 눈과 입이 똑같아요. 그럼 눈으로 봤다는 말은 입으로도 뭐 했다는 거예요? 말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 했을까요? 하나님이 의인에게 뭐라고 했을까? 지금 기도하는 의인에게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보고 말씀하시 뭐라고 할까요? 너 틀렸어. 아직 멀었어. 그랬을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직 멀었어. 너 더 기도해. 그럴까요? 아니요. 그래 딸아, 그래 아들아, 내가 응답해 줄게. 아멘. 그의 귀는 하나님의 귀는 그의 부르짖음에 기울이나다. 이 뭐냐면 귀는 어디와 연결? 심장. 심장은 행동.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건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눈과 귀는 시작을 얘기해요. 결과는요, 우리들에게 주어짐을 믿습니다. 눈은 응답의 선포고요. 귀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선포입니다. 아멘.